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천하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전에는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성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에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송을 잘 들을 수가 없이 됐어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12월이 되면 각 상점에서 울리는 소리 때문에 노래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부대마다 세우더니 그것도 이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 또 백화점 이런 데만 서 있는데 여기도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그 둘째 딸 있는 교회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 또 어른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또 많이 즐거웠어요. 모쪼록 여기는 우리 성탄절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베델 교회를 한 번 왔었어요. 제가 목사님 소개한 대로 퇴임 후에 플러싱 교회에 와서 있었거든요. 김중원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제 플러싱 교회를 와 있었는데, 베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뉴저지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잘못 알려가지고 바깥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구경하고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그 교회를 간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봤죠. 그래, 여기가 맞냐? 그러고 인터넷으로 보냈더니 그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와서 본 일이 있는데 안에는 못 봤어요. 그냥 겉에만 본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또 고맙고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또 우리 찬양대들이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지만은 오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나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이 됐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가 복음서를 기재하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서 고증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곧 여기에 다시 이제 기재가 돼서 쓴 말인데, 여기에 보면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누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원래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죠. 근데 그 예수는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보았지만은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부르기가 쉬운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보편적으로 오신다는 뜻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아주 흔한 이름으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신 예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는 바울의 증거대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예수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리켜서 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말이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얘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주께서라고 하면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할 때, 그때 이사야는 남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이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나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나쁜 왕이니까 그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도성인신을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에게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쓴 말인데, 이거를 이제 마태가 인용을 했다고 그래서 후일 사람들이 그것은 옛날에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한 말이지 어째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마태가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고, 이사야는 벌써 예수님이 나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카바넨트라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마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예언을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로 탄생을 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가 증언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첫째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빌립보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원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은 그분이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증거한 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또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겸손하게 돼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초를 같이 당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겸손한 모습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째 의미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몸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첫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의미는 아까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동행, 그것은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동행해 주신다 그러면 위로가 되죠. 엄청 힘이 돼요. 제가 6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갔는데, 저희 집에서 국민학교까지가 지금은 뭐 차로도 되니까 한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1시간씩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먼 길을 걸어오는데 6학년 이제 그 주번을 쓰게 되고 주번장이 되니까 청소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청소를 다 마치고 나면은 저물어요. 늦게 집으로 오는데 컴컴해진 때 집으로 오거든요. 그럼 무서워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내 발소리가 꼭 뒤에서 오는 발소리 같아. 그래가지고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겁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시커먼 모습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해.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가까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이거 가까운데 이거 귀신이 따라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막 도망하려고 그러는데 야 나야 이러잖아. 나야 하는데 익숙한 소리야.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선생님이라고 나가 학교 다니는 집보다 조금 먼 데서 다니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총각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내 뒤를 따라오셔서 나야 이러는 거야. 아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무서운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그분하고 둘이 얼마나 다정하게 집으로 왔는지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세상 살면은 걱정 엄청 많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 뒤에서 오는 선생님의 목소리하고는 틀려요. 이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겁을 낼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책을 읽어보신 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지체부자유가 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있어도 지체부자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렇지만 이 엄마는 자기가 난 아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데 왜 먼저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말라 아기야.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수기를 썼어요. 그걸 읽으면서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엄마는 지체부자여자지만 그 어린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람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체부자의 엄마도 어린아이에게 이와 같은 보호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큰 복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은 그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나요? 아니면 기도한다고 그러면 마음에 힘이 되나요? 우리는 까딱하면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게 은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간구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우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늘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기도할 뿐만 아니고 영적인 소명을 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면은 말이야,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신명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소명을 다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를 게으르게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소임을 저들이 다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내가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약속이기 때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에 늘 기억을 해둬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되고 모든 사람의 평안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가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